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계속해서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를 마지막 19대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이제는 그 시간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스기야, 그죠?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다루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행했고, 그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이 그를 다윗과 같은 그 일을 그렇게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린 왕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실수를 범했다고 했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저께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이 돼버리니까,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진짜 바르게 살고 진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잘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었고 나의 모든 것은 견고한 성이야. 나는 이제 견고한 성이야. 자기 자신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얼음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하냐? 벌벌 떨면서 그냥 손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 왕에게 막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조공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잘 살고 있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요. 그렇지만 형통한 인생 가운데도 고난은 있다고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는 그 날까지 우리의 고난은 계속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강도도 세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싸움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다 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손들어 버리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냐? 하나님의 기도가 더디요. 좀 빨리 좀 즉각적으로 오면 얼마나 좋은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응답은 더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묻기가 귀찮아요. 그리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 응답이 누구에게 가요? 엘리야에게 바로 가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또 바로 와서 응답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더딜지 모르지만 이게 훈련되다 보면요, 이 응답의 시간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가요. 신앙생활이요, 처음에는 걷지만 좀 있으면 뛰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날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날기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풀었더니 어떻게 되냐? 이 아수르가, 야, 이것들 되네, 이것들 힘 없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점령해 버리려고 이젠 대군을 몰고 와요. 그러면서 대군을 몰고 오면서 계속해서, 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그가 말한 하나님을 듣지 마, 이러면서 계속 거짓말로 속삭여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속 거짓말을 준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그래. 지효. 희연이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났어요. 웬 밤톨이 앉아있어가지고. 그 장본인이 접니다. 밤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젠 대군이 몰려오니까 이건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사야에게 그 기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그들이 그 성까지 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칼에 찔러서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끝났겠지, 이제는 사내립이 죽었겠지 그랬더니 두 번째 또 공격이 와요. 또 다시 와가지고 편지까지 들고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빨리 손들고 그냥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그곳에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것이고 땅도 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여러분의 영적인 유업인 그 땅을 버리게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대충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대충 편하게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냐?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업을 절대로 내려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어 진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은 견고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대로 사내립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그 대군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초단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국의 군대 장관, 그 천사 미가엘 천사가 와서 한 판에 싹 칼로 샥 쓸어버리니까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거 우리는 믿잖아요. 이렇게 송장이 되어버렸고, 사내립은 돌아갔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냥 칼에 맞아서 죽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생겨요. 여러분, 병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병이 걸리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이렇게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병을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선한 일을 생각해서라도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해요. 야, 너는 이제 3일 후면 네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 이제 죽지 않아.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 오늘날 많은 사람은요 15년에 집중해요. 여러분, 15년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주세요, 이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저한테 기도응답이 없으시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뭔가를 계속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15년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왜 살려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3일 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야, 네 생명을 구원한 것은 나와 연합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고쳐준 거지, 그가 선한 일 때문에 고쳐준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못하면 이것이 이상하게 스토리가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신경을 못 써버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매를 제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자매를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이 고칠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한 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그거를 고치고 싶은 마음에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병을 주신 거, 나에게 인생에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 내 인생의 모든 사업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만나자.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 만나면 만날수록 연합이 되게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간은 무엇에 집중하냐?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내 질병이 언제 고쳐줄까? 내 이 사업이 언제 풀어질까? 내 직장이 언제 될까? 내 학교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 좀 찾아와. 나 좀 만나줘. 나도 외로워. 하나님 그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사랑에 빠지자. 너랑 나랑 같이 하나 되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의 어떤 나태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했어요. 왜? 이 히스기야는 행위적인 거, 하나님 앞에 정지, 내가 다윗같이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다윗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삶의,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같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왜 그랬냐, 왜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몸이 건강해지려 이제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너는 살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런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 그렇지만 그 변방 지역에서는 히스기야가 아직까지 아프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3일 후에 병이 고쳐졌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젠 아프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 편지도 또 예물도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러면서 새로 생긴 그 블레셋이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다윗같이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면서 이 교만함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바로 교만함으로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줘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줘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쫙 교만해지거든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신들이 딱 오니까 막 창고를 다 열어버렸어요. 성경에 보세요. 창고를 다 열었어.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 성전에 있는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막 기름진 거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군기 막 창과 방패와 막 병기를 다 보여줘 버려요. 그리고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해요. 그럼 인간의 교만함은 결국 무엇이에요? 망하게 돼요.
여기서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왔어요. 왕이시여 누가 왔나이까? 네, 블레셋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다 보여줬어. 내가 다 보여줬어. 왕이시여 이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주께 봉사를 했더니 이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네 이러면서 이 교만한 마음들 결국은 그 인생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 히스기야는 이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왕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왕을 통해서 사람을 훌륭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왕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거든요.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도 할 수가 있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영적인 리더요 또 이 땅의 리더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15년을 연장한 것은 그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더 연합되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15년의 연장 때문에 그가 더 악한 죄를 저질러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픔을 남기는 그런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그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에게 가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므낫세는 믿음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산당을 다 제거했는데 다시 다 세워버리고 주상도 다시 세워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막 세워버리고 그냥 막 성전에다가 성전 뜰에다가도 막 이런 막 아세라 목상을 막 성전 가운데다 막 세워버리고 막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이 므낫세가 통치를 잘못하니까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했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이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반복학습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를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정말 안 잊어버려져.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다시 우리가 반복 수업을 한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북이스라엘.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어요?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첫 번째, 2개의 금송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레이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3번째, 절기를 없애버리고 한 날을 정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는 다 해서 몇 개예요?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에 2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온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온 신, 그것이 이 금송아지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이야. 이 우상, 그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상이 어떤 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직장, 또 학업, 성적, 그죠? 성적도 우상이. 왜? 성적이 왜 우상인지 아냐면 성적이 안 좋으면은 높은 꼭대기에서 날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야, 성적이. 높은 14층에서 그냥 슈퍼맨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예, 우리에게 백, 그죠?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 그죠? 이 모든 것이 사람과의 좋은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예배 와야 되는데, 야, 어떤 사장이 나 좀 도와줄 것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러면 교회로 올까요? 그 사장 만나러 갈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로 오겠죠.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아, 학교 성적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학원으로 가는 거, 이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것이 힘이 되어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힘이 아닌 세상의 것이 힘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레이지파예요. 이 레이지파는요, 하나님이요, 레이지파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이 레이지파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유업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을 먹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레이지파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레이지파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유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약에 사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항상 내 인생의 갑이 돼버려요. 여러분은 을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굽신거려야 되고,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이 기분이 좋나 안 좋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에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레이지파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레이지파 하나님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는 그 레이지파를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 누구든지 다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요, 어때요? 한 날을 딱 정해버려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절기는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진 다음에 절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3.1절. 그러면 3.1절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3.1절을 지켜요. 국군의 날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으면은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뭐 독립했다든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달라요. 이스라엘 절기는 이미 하나님이 6월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6월절을 만들어 버리시고 모든 절기를 미리 다 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절기를 무시했다는 것은요, 구속사를 무시한 거예요. 이 절기, 7대 절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그 선악과 시간부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때까지 이 7대 절기는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7대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7대 절기?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관심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 구원은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 그냥 한 날만 딱 정해서 가장 편단하고 가장 간단하게 지켜요. 그게 뭐예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주일날 얼른 와서 도장 찍고 가면 돼.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냥 교회에 주일날 한 번 나오면 그냥 내가 천국 가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절기 얘기하면 뭐 우리 에녹 전도사님을 따라잡을 사람은 없지만 내가 우리 에녹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금요 새벽 기도 때 절기에 대해서 딱 얘기를 전하는데 저가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7대 절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다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그죠? 죽음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지나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이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람을 죽인 사람, 강도, 절도, 도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곳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문설주에다 바르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만 바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이제는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교절, 참 표현을 잘한 게, 이게 무덤이라는 거가, 저는 무덤이라고는 이제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무덤. 근데 이 말이 정말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청소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은 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때가 되면은 청소 도구가 없대요. 완전히 바닥이 나버려.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한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무교절을 지키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들의 달력이 1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이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냐? 그들이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엄마가 이 빵을 갖다가 12조각을 자르는데, 이것은 누룩 있는 빵이에요. 그 누룩 있는 빵을 엄마가 집안 곳곳에다 숨겨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함께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깜깜한 밤에 하나 보죠. 등불을 켜가지고 그 집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를 하냐? 그 누룩이 있는 빵을 찾는데요. 곳곳에서 다니면서 찾는데, 그걸 이제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나무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으로 그걸 이제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12누룩을 다 찾은 다음에 그거를 그 마을의 한 가운데다가 불을 켜놓고 그 불 속에다가 그 빵을 던지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을 받지만 이 무교절을 통해서 깨끗이 씻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집의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혼의 촛불이 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졌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계속 예수의 피의 보혈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청소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무교절 때. 그래서 이거를 7일 동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음부에 들어가셔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이에요. 그럼 날짜가 다르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7은요, 인간의 완전수예요. 여러분, 이 7일 동안이라는 의미는 딱 7일에서 끝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에서 여러분, 이 무교절 이 무덤 안에서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무덤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부활하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영으로 부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요. 어떤 거예요? 나에게 묶여있는 게 풀어지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돈의 노예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돈의 노예가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집이 폭삭 망했기 때문에 돈 이러는 사람이 있고, 진짜 뭔가 상처가 있어요, 돈에. 그럼 그것에 묶여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외모로 인해서 오는 그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자존감,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너의 마음의 중심을 봐, 이러면서 주님 앞에 회복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요, 이 무덤에 장사되는 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왜 아프지? 이러면서 그것들을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시간들, 여러분, 이 무교절의 시간들을 가능한 빨리 탈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빨리 이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맞이해야 돼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셔야 돼요.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갔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본 제자들은 역시나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절을 의미하는데, 이 유월절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 무교절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계속해서 7일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초실절에 이제 부활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끊고 이제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어.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자유해, 와, 좋은데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 이제는 이제 묶여있는 것도 없고 내 마음 안에 참 자유함을 누렸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무교절에 보면은 여기 행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룩을 꺼내서 찾아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불에다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찾아내고 죄를 우리가 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을 하면서 안 돼도 해보고 또 안 돼도 해보고 그러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와요? 초실절 말고 여기에서 오순절, 그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죄들이 이 오순절날 불로 확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젠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싸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와 싸우지 않고 성령의 불, 죄와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 죄들을 걷어낼 때마다 이 죄를 걷어낼 때마다, 하나씩 걷어낼 때마다 이 촛불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는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거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성령의 불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옛 습관 그대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더라고요. 불로 사람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더라고요. 온 집안을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불 받았는데 집에 가서 자기 남편 보고 마귀 새끼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 불로 이제는 입에서 불이 확 나가가지고 자식들도 다 태워버리고 남편들도 초토화시켜버리고, 훈련되지 않은 경건한 삶을 밟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불 받아버리니까요 골치 아파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계속해서 여러분이 끊어내려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럴 때 성령이 하나씩 끊어낼 때마다 성령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또 끊어내면 들어오시고, 끊어내면 들어오시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날팔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세요.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세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순절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솔직히 표현하면 죽었어요.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것이 무엇이냐?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절기 7대의 절기인데, 여러분, 이 7대의 절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것이 바로 절기를 싹 없애버린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것들,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 철저하게 끊어내고, 끊으면 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가 쉬워지기 시작해요. 왜? 온통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기 쉽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버렸어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왕을 세워준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안에 깊은 교제 안에 사랑 안에 성령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쾌락,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오늘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해버려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제 등극을 했을 때 요시야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 노력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그의 노력조차도 보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당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나팔절이에요. 주님의 재림이라니까요. 그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나팔절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하루의 삶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식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공부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들보다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진짜 나팔절을 의미를 아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주님이 오시면은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요. 이것이 갈라요. 그게 바로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시간이 바로 속죄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 얘기해요.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저 그 말 듣고 싶어요. 저는 그 말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소망은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처소, 그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주신 게 바로 그 유업이지 이 땅의 유업이 아니에요. 제발 이 땅의 유업 때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거기가 진짜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가 바로 장막절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 절기를 무시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조차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지금 내가 어떤 시즌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6월절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진짜 내녹 전도사님 얘기한 것 같이 무덤에서 살다가 죽은 인생, 무덤에서, 깜깜한 무덤에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목숨 끊어버리는 인생, 그 무덤에서 살다가 가버린 거예요. 무덤에서 끝난 인생. 그리고 돌파해가지고 부활만 누리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 나 자유해, 나 기뻐, 할렐루야 이러면서 자기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달란트 하나 들고 나 구원 받았어요 하고 그거 지키려고 땅속에다 묻어놓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 오신 날 이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그러면 쫓아내버리면 밖에서 슬피 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부활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을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명도 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두 명만 서 있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아이돌이 쫙 하고 나타나면 그냥 이야 체육관이 꽉 차 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몇 명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잔치, 놀라운 그 재림의 잔치를 우리가 다 초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와 할렐루야 나팔 불고 막 천사들 나팔 불고 막 우리는 거기서 막 왔어? 너도 왔니?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길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대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주여 대답하기가 애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 세상 가운데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그 목적과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정말 내 죄악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배우자들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왜 기도하며 그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될 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생활 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위에 이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내 주님만의 독대만 하고 있는 인생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는 그곳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팔에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과 손잡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멈춰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주여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꺼려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나가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제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각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고 나가서 하나님여 끝장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몸부림을 통해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피하지 말고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면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아버지 앞에 걸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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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주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아버지의 상황들 하나님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 주여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모든 자녀의 문제들, 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상 같은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올려놓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역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이 땅의 일들 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여 이 사역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명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내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정말 뜨내기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지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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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법들을 끝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법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법들 아버지 동성애와 또 하나님 우상 숭배와 아버지 페미니즘과 낙태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한 법들 하나님 주여 그 모든 법들을 하나님이여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에 있을 하나님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계 성전을 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여 많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와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히 여기며 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 저들을 섬겨오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